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11주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 주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어제 복음과 연결해서 어제 복음은 6장 1절에서 6장 1절에서 6절 세 가지 신심에 대한 것,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단식에 대한 것, 그래서 기도, 또 자선 기도 단식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그 사이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하시죠.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들을 닮지 마라. 이방인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했나 봐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하신지 알고 계시다. 그러니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을 홍수처럼 쏟아내므로 막 쏟아내야 하느님이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막 쪼잘대고 막 말을 많이 해야 하느님이 움직여진다는 것은 이교도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청하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제가 그동안도 지난 사순 시기 때도 이 마태복음 쪽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바로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당신의 위대한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그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함에 대한 것은 많이 나와요. 레위기 22장 32절, 신명기 32장 51절, 이사야 8장 13절, 29절, 23절들. 후기 유다이즘에서 이 규절들을 종교적인 신조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과 연관이 되긴 하는데 구약에서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하느님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둘째 청원은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고, 둘째 청원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죠. 둘째 청원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것이 전체 기도의 중심적 관심이죠. 다시 말하면 종말론적인 나라, 하느님 나라가 바로 그 나라가 오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 모든 피조물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거고,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셋째 청원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에 대한 세 가지 청원 기도가 있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마테오가 말하고 있는 이 주님의 기도의 버전은요, 하느님께 드리는 호칭과 세 가지 청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 하느님 아버지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게 해달라는 세 가지 청원이 있는 거죠. 바로 아버지의 호칭,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세 가지의 청원, 우리의 청원들이죠. 11절에 13절. 청원은요, 짧고요. 또 하느님 나라가 다가옴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중심 청원에는요, 세 가지 중심 청원에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라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한다는 거죠. 이 청원들이 바로 역시 종말론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기도에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마테오의 해석입니다. 루카복음 11장 2절에 4절에서는 단순히 아버지예요, 그냥. 근데 마테오의 해석은요,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예요. 마테오 복음은 하느님 나라란 말을 안 쓰잖아요. 왜? 구약의 유대교에서 개종한 분들의 공동체가 마테오 공동체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6장 9절 B에서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 신약 성경의 이런 기도가 오늘 주님의 기도가 수천 년 동안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기도를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아주 탁월한 기도죠. 그런데 이 주님의 기도가요, 유다인의 어떤 18가지 찬미 기도가 있었거든요. 이 18가지 찬미 기도, 하루에 3번 외우던 유다인들의 18가지 찬미 기도와 비교를 해본다면 바로 초기 그리스도교 교회는 이 주님의 기도가 이 18가지 찬미 기도의 단축된 버전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초기 그리스도교 모임, 아마 시리아라든가 안티오키아에서는요, 이 주님의 기도가 유다인 18 찬미 기도를 대신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는 것을 이제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죠.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하십시오. 이 디다케 8장 3절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 기도야말로 우리 그리스도교가 수천 년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해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이 주님의 기도, 축복 기도의 18개의 찬미 기도를 지속적으로 주님의 기도로 이렇게 들어왔던 역사가 깊은 이 기도. 그런 점에서 우리는 찬미와 감사를 따라서 청원을 특징으로 해서 그리고 매일 3번씩 외웠다고 하는 이 주님의 기도. 훨씬 더 짧고 그 내용이 아주 분명한 종말론적인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종말에 올 때까지 이 기도를 함으로써 이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이 종말이죠. 아마도 마테오 공동체는 주님의 기도를 18 찬미 기도를 대체로 사용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요, 그 내용과 3가지의 아버지 된 찬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고요. 그리고 4가지 청원 기도가 있잖아요. 오늘 나온 것처럼 양식에 대한 거예요. 그죠?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만 먹으면 되는데 세계는 계속해서 양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 2,000명이 전 세계의 인구의 40몇 억, 그러니까 거의 60% 이상의 인구의 재화를 2,000명이 가지고 있대잖아요. 이 양식이 문제예요. 그리고 용서에 대한 것, 용서에 대한 것,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유혹에 대한 것,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유혹은 항상 있지만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악에서 구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면 아버지도 용서한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죠. 허물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주님의 기도야말로 복음의 요약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의 7가지 청원을 이렇게 이제 기준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기준처럼 늘 거울로 들여다보면서 진짜 행복한 참 행복의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